잘 지내셨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지내왔고 오늘 예배도 그 사모함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우리가 뵙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의 본질이 자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아버지 그 사명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히 높여드리려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흠뻑 쉬면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나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나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나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나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 주님 나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인 세우시.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성인세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오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다시 한 번 더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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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의 주이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이 시간 겸허하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만 이름만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간세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마들이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의 휴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은 흩어짐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의 전적인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저희들의 생각과 행위 속에는 죄된 요소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할 때도 많았고, 분을 참지 못할 때도 많았고, 남을 미워할 때도 많았고, 또한 비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 모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못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들들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 가운데는 이미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줄도 압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패턴이 흔들리기 쉽고 영적인 무관광중에 빠지기 쉬운 이때에 저희들의 중심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등지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종의 생활로 흐르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혹 앞에서 신앙의 흐트림짐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마음을 쏟기보다는 이웃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과 어려운 일이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 심겨지는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캠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 은혜로운 행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누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성도들 가정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주님 은혜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2절, 여러분 2절 해서 교독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은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함께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옆에 인사했지만 아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민서가 왔네. 머리를 좀 숙이고 있어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어가지고 창 때문에 얼굴을 잘 못 봐요. 이왕 왔는데 민서야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제 이따가 가지 말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어떠한지 한번 판단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노마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노마서는 노마서 1장, 2장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상세하게 말하고 이제 말하기를 원하는데, 특히나 이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제약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걸 2장에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열거를 해놓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상대방, 오늘 이 말씀이 상대방을 향한 견고한 그 지적의 하살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그 하살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9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약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돼 있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는 첫 번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고, 그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이미 예수 잘 믿는다고,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나 있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우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 나한테도 분명하게 의미가 있고, 이거는 저한테도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울이라는 이 사도가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요, 이제 우리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쉬운 겁니다. 남한테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쉬워요. 우리가 그 감각, 그 센스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어가지고 탁월합니다. 이런, 이제 몇 마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분명하게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탁월한 센스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니까요. 근데 남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걸. 남은 잘 지적을 잘하는데 정작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저한테 두렵게 다가오냐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올라와가지고 강단에서 지금 가르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늘 여러분한테 말하기를 말씀 잘 읽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걸 막 지적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저 역시 지금 나는 똑같은 잘못을 여러분들이 하는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면서도 나는 요래고 자기는 잘났고 나는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남들한테 애둘러서 막 이제 나는 의인인 양 이야기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기 쉬운 입장이다. 그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꼭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표현. 제가 이 표현을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성 목사야, 너 어떠하냐? 너 좀 나으냐? 결코 아니다. 네가 잘나가지고 뭐 똑똑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지금 이 자리를 지금 맡기고 시켰으니까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네가 설교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네가 여기서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나 혹시나 여기 가르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구절의 말씀을 자꾸 지금 되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자꾸 이 말씀을 여러분도 되새겨 보십시오. 이 말씀을 되뇌일 때에 거기에 여러분 안에 영적 권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 교육.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말만 우리가 말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도 우리는 이미 천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는 쏙 빼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자기는 안 해. 우리나라 부모만큼 아이들한테 인사 잘 시키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어른이 딱 지나가면 예 인사해야지. 배꼽 인사 더 숙여. 맨날 인사시키고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야 이거 예의 바르게 우리 아이한테 지금 90도 인사 그렇게 하도록 배꼽에 손 얹고 꼭 가르치는 그 부모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남한테 인사 안 해요. 엘리베이터 타면 분명히 이분이 지금 이 라인에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그냥 맹숭맹숭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아이들이 엄마한테 지적을 맨날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부터 배꼽 인사. 우리는 늘 남에게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지적하는 거 좋아하고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충고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만 거기 지금 바울과 같이 그러면 어떠하냐 이 구절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뭐라고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다는 거. 이런 말씀은 사실은 아무나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여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타인의 잘못도 지적을 하지만 늘 항상 관점이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마치 내 인생이 그 말씀 앞에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하나님 앞에 그래 살아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험 안 당하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로 우리 가운데 우뚝 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곳곳에서 지금 발견을 하는데요. 이 바울의 기함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기함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지만 이 바울의 기함 중에 기함이 뭐냐? 지금 이 바울이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지피지기의 정신이에요. 죄에 대한 지피지기의 정신. 지피지기가 뭔지 아시죠?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죄에 대한 지피지기. 이게 무슨 말이냐?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있다고요? 제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제 아래 있다. 이 말은 지금 원어로 보면 제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 이런 소리예요. 제의 지배 아래. 그러니까 성경에 이 죄에 대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제 단수로 쓸 때가 있고 복수로 쓸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단수냐, 어떨 때 복수냐 그 의미를 구분이 있는데 이 원어에서 죄가 복수로 죄들이라는 이 복수로 쓰여질 때는 그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결과물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쁜 짓들,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양상들, 여러 죄의 디테일함들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복수로 쓰고요. 복수. 근데 어떨 때는 지금처럼 죄의 단수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죄의 어떠한 많은 죄의 열매들의 양상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거
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자를 일컫는 거, 원인자.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그렇다면 여러분, 지피지기의 정신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지피지기의 정신. 바울은 자기를 죄 가운데 몰고 가는 영적으로 그 무서운 악한 세력을 지피해요. 지피.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이 바울이 철저하게 부들부들 떨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기는 뭐예요?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한없이 무능력한, 너무나도 철저한 약한 존재임을 이 바울이 철저히 뼈저리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기.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거하는 뭐라고요? 죄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죄를 단수로 써, 단수로 쓰고 있으니까 이 죄는 하나의 어떤 인격죄예요. 이 죄는 인격죄. 오늘 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죄의 능력에 비하여 내 힘은 너무나도 역부족이라면 역부족. 저야 동네 목사니까 그렇다 치지만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저처럼 바울이 동네 목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뚝 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종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죄의 세력 앞에 역부족이다.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거 말해서 이거 되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내가 제 가운데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할 수 있겠냐? 우리는 지금 몰라요, 지피지기를. 자기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자기의 절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은 이거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처절한 절규를 내렸는데 여러분 안에 이런 절규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이 아픈 이 현실의 이 고통, 늘 제 앞에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이런 내 실존에 관한 절망에 대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서 7장에 이 바울이 자기에 대한 지피지기로 인한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선포와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 저도 조마조마합니다. 정관에서 새들교회 목사님이 그랬다 하면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날까봐 얼마나 내가 이제 그런 일일까 내가 아찔하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막 아시죠? 어떤 성도랑 그렇게 그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만 자기 아들이 그 목사님 친자라고 막 99.9% 머리카락 뽑았더니 DNA가 똑같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발뺌하고 막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 TV에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이 성추행하다가 넘어지고 물질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이게 참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거 보면서 놀라고 마음 아파하고 답답하지만 저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더 남다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물질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그렇게 실족하는 그 목사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뭘 깨닫냐면 저보다 못한 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능력 있고 다 잘하시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영적으로도 훌륭하고 뭐 영적인 파워나 실력이나 전부 다 저보다 못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더 두려운 거거든요.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저런 분들도 한 번에 넘어지는데 뭐 나 같은 거야 뭐 오죽하겠냐.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영적인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성, 내 자연인,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력, 이런 것들 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제 가운데로 몰고 가는 사단의 건세 앞에, 이 사단의 그 실력 앞에 나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정확한 영적인 지식이 생겨야 되고, 이 영적인 지식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건너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로 인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그 소년 때 물맷돌 하나로 당당하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영웅 다윗이 한순간에 성적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고 계십니까? 다윗이 우리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다윗이 우리보다 뭐 부실해가지고 그런 자리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 같은 그 위대한 사람도 방심하니까, 교만하니까 한 방에 넘어지는 그런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방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그 놀라운 선언,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남한테 막 뭐 판단하고 남 지적하고 남 판단하고 남 신경 쓰고 그럴 겨를 없어요. 우리가 내 코가 석잔데. 그래서 저는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6절에서 고백했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까요? 왜? 자기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이런 각도로 쭉 살펴보니까 바울이 이제 9절에서 큰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다 제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져 있다. 이 9절을 그렇게 크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쭉 전개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자기 한 그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을 지금 입증하려고, 증명하기 위해서 쭉 서술해 나가는 게 이제 10절부터 쭉 이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자기의 주장이 옳다, 이걸 옳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타락 현상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갈래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 갈래의 양상이, 연약함이 정리가 되는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인간의 타락 현상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 사단의 공격 통로가 세 갈래로 드러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의 타락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언어의 타락.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제가 빨간 줄로 빨간 걸 해놨죠. 지금 바울이 뭘 표현하냐면 목구멍,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입술,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거 딱 하나예요. 니 말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 하고 싶은데 바울이 지금 목구멍, 혀, 입 이런 거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인간의 언어가 사단에게 노출되기가 쉽고 공격당하기가 쉽고,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한 공격 포인트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금요 철야 때 이제 이번에 우리 연합사에 기도하니까 쭉 모여가지고 수박도 먹고, 여러분 우리 셀 연합 기도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오시면 좋은데.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막 주고받는 그런 얘기들 가운데 뭐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좀 내 마음에 탁 걸리는 얘기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뭐 거기서 지적할 수도 없고, 또 그분도 말해놓고 깨달았을 거라 생각도 들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주고받는 얘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툭툭히 나오는 얘기들이 남에 대해서 탁 이제 어떻게 보면 뭉개는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듣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도 말해놓고 실수로 말하는 거다 생각하거든요. 실수로 말해놓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분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듣고 저렇게 하시면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 사람이라는 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을 좀. 그렇게 화목하고 좋은 자리인데도 사단이 그 말 한마디로 역사를 하는. 저만 그렇게 느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누구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느낀 거니까. 그만큼 인간의 언어가 사단에게 노출되기가 쉽고 공격당하기가 쉽고,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한 공격 포인트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이야말로 유난하게 이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벽기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혀를 잘 이제 통제를 해야 된다. 잘 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닿다고요? 혀에 힘이 달린다.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만큼 이 새치혀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엄청난 그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사용했던 그 언어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어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입술이 어땠느냐 보자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주로 쓰였느냐, 아니면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데 그 말을 사용했느냐. 뭐 우리가 셀 모임 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어떨 때는 보니까 식사하고 난 다음 한나절을 같이 모였는데 3시간 4시간 대화를 했는데 한 줌도 안 나오는 그 잡담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 흉이나 보고 있고 욕이나 하고 있고 비판이나 하고 있고 하는 그것들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이 성경이 이 언어의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더라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이 언어학자들이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에 있는 심리학자인데 로버트 펄트만이라는 이 교수님이 거짓말 심리, 뭐 여러 가지 심리들 가운데 거짓말 심리에 관련해 가지고 최고 권위자라고 알려졌던 분입니다. 로버트 펄트만이 3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이 거짓말에 관련해서 연구한 걸 책으로 이렇게 담았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한다. 학자가 30년 연구한 결과가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10분에 평균 3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물론 거짓말 안에는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한 인사말도 있고 또 악의적이지 않는 하얀 거짓말을 포함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학자가 지금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의 일상성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와요. 어떤 분은 뭐 숨만 쉬면 거짓말이 나온다는데 애쓰지 않았는데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심리학자 존 프레이저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보편적으로 하루에 대략 200번에 이르는 거짓말을 한다. 하루에 200번. 여러분 이런 학자들의 연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입만 떼면 거짓말이 나오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말수를 줄이고. 한마디 하기 전에 멈춰 생각하고 말하고. 왜? 생각 없이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튀어나오니까. 이게 참 위험한 거 아닙니까?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사람은 칼로만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혓바닥으로, 이 새치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뭐 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댓글 뭐 컴퓨터로 다루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인터넷 악성 댓글 때문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새치어. 글 하나 쓸 때 조심하고 남에게 충고하는 그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하고. 왜? 내 선한 의도 가운데 악한 마귀는 공격의 빌미로 사용할 테니까. 교회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세상보다 말이 더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보다 우리 교회는 나아서 생명도 살리고 또한 사람 생명들한테 용기도 더 해주고 그리고 교회가 쓰는 언어들은 사랑이 많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사실이지만 또 교회 안에 엄청나게 난무하는 많은 루머들 뭐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 날이야? 교회가요 없는 굴뚝도 만드는 게 교회더라고요. 없는 굴뚝이 연기 나게 만드는 것도 교회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막 권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그 시간에 이 권사님은 자기 욕하는 것도 모르고 있고 온 교회의 실상을 보면 실상 가운데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하면서 말들을 막 배설해내는데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저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할까 생각하거든. 그 집사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해 관련한 이 모습들을 보면 엄청난 언어 소음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내 입술이 내 의지로는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내 입술을 통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큰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되는데 행위적인 타락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행위적인 타락. 지금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 17절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그 발이라고 하는 이 신체를 사용해서 행위적인 범죄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바울이 인간의 타락을 묘사하면서 먼저 목구멍, 혀, 그다음 입술, 입 이런 걸 묘사했는데 이게 진도가 어디까지 나갑니까? 발까지 나갑니다. 그 앞에는 말만 갖고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사람이요 직접 위해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이런 발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는 행위적인 묘사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입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의 언어의 타락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일이에요. 오늘 내가 내 입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는 짓을 하게 되더라요. 여기 뭐 혹시 바람 피우는 분 계시면은 자기의 지금 가정 한번 쭉 거슬러 한번 보세요. 뭐 처음부터 뭐 그렇게 바람을 피웠겠습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바람 피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왜 바람 피우는 그 행위의 자리까지 가는 분이 있냐? 분명히 5년 전, 6년 전부터 무슨 조짐이 보여져요. 말로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나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 여자는 매력이 없다. 이런 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지금 그 말로서 자기 안에 그 마음에 사단의 진이 구축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생각을 그 진이 장악을 하니까 이제는 바람 피우는 행위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기 신문 같은 거 뉴스 같은 걸 보면 참 불가사의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막 비리 사건 온갖 이런 흉악한 사건 이런 거 보면 꼭 크리스찬이 예외 없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몇 면을 보면 유난히 막 악해 보이는 사람이 안 보여요. 교회 그리고 결과를 놓고 보면 이상한 게 그 온갖 역겨운 제약 속에 크리스찬이 꼭 끼어져 있어요. 몇 면을 보면 교회 안에 악한 분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왜 그럴까? 뭘 의미하는 걸까?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뭐 유난히 그렇게 성적으로 제 잘 치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신학교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도 억울한 거죠. 왜 그런데 목회자들 그 안에서 이 성적인 어떤 타락, 성적인 사건들이 막 심심찮게 일어나느냐? 왜 그러냐면 그 목회자를 영적으로 부추기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제가 뭐 또 강아지 얘기 또 하는데 강아지하고 인간하고 비교해 보면 알 것 같아요. 우리 그 강아지 나오는 그 동물농장 말고 뭐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개는 그 개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제목이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너무 단순해서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강아지는 그냥 먹을 거 하나 딱 쥐어주고 몇천 마리 그냥 줘도 너무 막 좋아가지고 꼬리를 막 흔들고 막 난리를 치고 그걸 가만히 보면 우리 집사님 강아지 키우시는데 진짜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강아지 없고 나쁜 강아지 없어요. 저 집에 있는 강아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그 양상은 우리 모든 강아지들이 다 똑같아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좋은 강아지 없고 나쁜 강아지 없지만 인간은요 좋은 인간 없지만 나쁜 인간만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복잡하고 그렇게 다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강아지는 단순한데 짐승만도 못한 악마 비슷한 인간부터 뭐 또 어떻게 보면 천사같이 훌륭한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강아지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뭐냐? 강아지는 단순하지만 인간은 복잡한 존재. 모든 집의 강아지들이 다 똑같습니다. 잠버릇, 먹는 습관, 조그만 거 주면 먹고 또 뭐 먹는 거 또 감추려고 막 파먹고 그러는 거 여기 있는 강아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 보면 본능적으로 자기 거 빼앗길까 봐 조금 아는 거 있으면 그거 숨겨놓고 이 모든 행동이 본능적으로 강아지들이 다 하는 행동들이 있더라. 속이는 일이 없어요, 강아지는. 마음에 없는 말 안 하고 있는 말 못 하고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인한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강아지처럼 서면 참 좋겠다. 단순한 삶, 심플하게. 기뻐하면 기뻐하고 뭔가 좀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불편해요. 표현하고. 복잡한 인간은 이게 안 돼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왜 그럴까? 동물은요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도 동물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막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 없기 때문에 강아지는 단순한 거예요. 강아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강아지일 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처절하게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노출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왜 목회자들 이제 은퇴하기 1년도 안 남았는데 존경받을 만한 그 목사님 은퇴 앞두고 상상도 못하는 그 성비리 물질적으로 막 타락해버리고 왜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공격하는 세력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막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입술이 자꾸 남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폄하하고 그리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없는 말만 들어서 거짓말로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방치하면 점점 나를 어디까지 몰고 간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몰고 가는 세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여러분 내 목적을 위해서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부득부득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아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남편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그 외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에. 우리 교회는 없겠다고 나는 믿지만 그거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거든요. 바울처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악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지금 배를 만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디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어디에다가? 산에다가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저 꼭대기 위에 배를 만든다. 이런 찬양도 있었거든요.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드는데 산에다가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얘기할까요? 쓸데없는 비판과 지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 노아 할아버지 저 미친 영감 아니냐 저거 제정신도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과 조롱을 했을까? 노아가 거기에 고통당한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그 시대 때 노아는 왕따 아닙니까? 왕따. 근데 노아가 왜
배 만드는 걸 중단을 못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경외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그 수군수군대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노출되어져 있는 위치잖아요. 노출되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말로 하는 그 해대는 그 말들이 보통 무서운 능력이 아니라 사실 깨달아요. 인간의 그 비판, 그 지적, 손가락질.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둘러둘러 얘기하지만 나에 대해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다 느껴져요. 노아가 저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노아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그 고통 속에서도 왜 방주 만드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노아를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그 주변 사람들도 무서웠지만 누구를 더 무서워했습니까? 그 일을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는 이겁니다. 새벽기도 몇 번 나갔느냐? 성경 몇 장 읽었느냐 하루에? 이것도 점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뺀질뺀질거리게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그 목사가 그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하는 그 행동이 그게 내 인격이고 그게 내 그 사람의 영성이다 이더라. 우리 사모님 고기를 끄덕 언제는 또 우리 어머니 권사님 박수를 막 그럼 제가 얘기했죠. 어머니 권사님한테 그거 본인한테 적용을 하셔야지. 들키지 않으면 된다. 들키지 않으면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안 들키면 다 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그 말씀을 내가 귀에 새기고 마음에 묻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일은 더 이상 그 일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그 제하는 일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를 구했던 그 산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왕의 명령이 뭐예요? 절대 권력 아닙니까? 왕의 절대 권력은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파워예요. 자기들이 죽을 수 있어요. 산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산파들이 아이를 이렇게 살려주게 되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도 두렵지만 자기들은 누굴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 교회가 저 같은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내면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려가지고 마귀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그 놀이터가 되어져 버렸어요. 마귀들의 놀이터.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머리에 온 종일 맴돌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능히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주의 종말이 오든지 간에 시한부 종말만 때가 다 됐다 얘기하죠.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오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살 사람들은 뭐 100세 시대 그렇게 살 수 있다 얘기하지만 어느 누가 자기를 100살까지 산다고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집에 가다 죽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이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텐데 지금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하실 주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안 듣는다고, 사람들 안 본다고, 괜찮다고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목숨 거세요. 일찍 오세요. 지각하지 말고.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배, 나는 이렇게 나아갈 수 없다. 나는 그거 내가 절대 용납 못한다. 죄에 대한 지피지기. 그 정신을 가지고 나를 제약의 골짜기로 몰고 가는 그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아는 것과 거기에 비해서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하다. 연약한 내 자신을 깨닫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고백.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버지, 저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방치하면, 내버려두면 입술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는 행위가 타락하고 이게 짐승 비슷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 바로 저이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이요. 지금 이렇게 얼마든지 힘 찢는데 힘 하나 안 듭니다. 힘 하나 안 들어요. 종이 하나 찢는데. 그런데 이 종이가 벽에 딱 붙어, 저런 식으로 딱 붙어 있으면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누가 이 종이를 떼냈느냐. 이렇게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 종이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인데 십자가 앞에서 견고하게 붙어가지고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느냐. 복음을 맨날 말로만 떠드는 데 쓰지 말고 성경 공부할 때만 막 쓰지 말고 이 복음이 내 일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능력임을 이 종이장 같은 약한 나를 이렇게 견고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됨을 내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맛보고 이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카포 안 하고 카포 없이 있는 코드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그 자기 반성,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 누군가를 향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이 시간 또 향하여져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그 타락함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어의 타락이 있었는가? 내 행위의 타락이 있었는가?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았는가? 아버지, 이 타락의 이 세 가지 양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힘으로는 내가 이길 수 없사오니 이 바울의 이 지피지기 정신, 아버지 이 악한 세력의 이 권세가 너무 흉악한데 그에 반해 나의 능력 없는 내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크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입술을 주님 제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주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사모하며 더 가까이 더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모든 말씀 나의 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그 복음 앞에 연약한 나 자신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강력하고 우는 사자와도 같아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세력이라면 아버지 내 자신의 이 능력이 너무 없고 부족한데 오늘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장 같은 우리 연약함들이지만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다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타락 그리고 우리 행위의 타락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더욱더 그 복음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이곳에 참여한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찬양팀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이들 가운데 그 살아계심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이지 않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우리 귀한 지체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을 주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상처들을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일학교 어제도 전도하고 했는데 많은 영혼들 붙여주시고 주님 우리 귀한 지체들 실족하지 않도록 연약한 그 마음들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열매들을 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 샬롬. 하늘에 핀 구름이 떠가고 매매 소리는 더욱 정정합니다. 여름 행사 준비를 잘 하셔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둡시다. 2번, 3번은 참조해 주시고요. 4번입니다. 어린이 전도 어제도 땡볕에 우리 교사들이 나오셔서 수고하셨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동안만이라도 우리 오후 시간에 오셔서 같이 전도에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주일 셀 모임을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할 텐데 리더를 좀 따로 좀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백혜린 권사님께서 우리 주일 셀을 조금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물러나면 우리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같이 인도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일들 한번 다음 세대 여름 사역 7월 30날부터 31일 날 하고요.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시흥까지 갑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회비가 안 나와 있어서 나중에 제가 회비까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도를 8월 말까지 방학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전도도 지금 있고 체력이 안 돼요. 저도 체력도 안 되고 덥고 그래서 좀 이제 쉬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태성 엄선미 지사님 아시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잘 있냐고 하면서 너무 생각이 난다면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교인들 너무 고마웠는데 너무 생각나는데 한번 내려올까도 했다가 못 내려와서 코로나 때문에 좀 후원 좀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하셨는데 제가
많은 액수를 좀 후원하셔서 제가 지금 너무 제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한데 이분들로 모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엄 집사님이 한번 이렇게 이제 그 항암 수술을 한번 받으셨거든요. 좀 이렇게 생각나실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 되시는 분도 연락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어제 연락을 했습니다. 9번 계명 김세희 김세연 세이 1, 2 할 때 2 예, 세이가 아니고 김세이랍니다. 김세이 제가 다시 김세이입니다. 예, 김세이 김세연 아니죠 현이죠. 예, 현. 그래서 우리 소정이하고 태원인데 제 입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태원이 같은 경우에는 세연이라고 다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예, 이렇게 다음부터 이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지피지기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